할렐루야. 예. 좌업들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는 거 그리고 부드러운 혀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도 성경 속에 있죠. 근데 여기 이제 15절 말씀에서 부드러운 혀라고 했는데 혀는 부드러운 것이고 또 그다음 뼈를 꺾느니라. 뼈는 딱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혀가 이 딱딱한 뼈를 꺾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혀,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이 되겠죠. 이 부드러운 말에 오래 참는 것이 더해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관은도 여기서 관은이 어떤 관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은이 고집이 세고 설득당하지 않는 그런 관은 같은데 그런데 이 부드러운 혀에 인내가 더해지면 관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말을 뱉지 말고 인내하고 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16절 말씀은 많이 먹어라라는 말이 아니라 풍자하는 거죠.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많이 먹게 되면 결국 과식해서 토할까 두렵다 이런 표현입니다. 27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러면 이 말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나치게 뭔가 이렇게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게 여기라라는 말인데 여기에 꿀을 먹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꿀 먹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이거 외에 꿀을 비유로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꿀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꿀 먹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금방 27절을 보니까 영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나 또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 적당하게 취해야 되지 그것을 너무 많이 지나치게 취하면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명예가 귀하고 권세가 귀하고 또 물질이 귀하다 할지라도 적당한 것이 좋지 거기에 지나치면은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면은 오히려 좋지 않다 토할까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지만 세상의 것은 우리가 많이 취하고 또 지나치게 취하면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 다시 보십시오.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기 꿀을 단어를 좀 바꾸면 좋겠죠. 세상 것은 많이 먹으면 좋지 못하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 성공 그러면서 28절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막 제어하지 못하고 막 또 욕심 부리고 맛있다고 해서 더 먹고 이렇게 비유되는 것처럼 욕심 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진다. 성벽이 없다. 이건 뭐죠? 우리 며칠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성벽 이거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보호해 주는 것도 있지만 구별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구별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별이 무너진다.
거룩이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껏 욕심 부려서 좋다 할지라도 그걸 지나치게 자꾸 추구하고 거기에 배불러서 만족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이 무너지고 그 구분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상에 좋은 것이 분명히 있지만 세상 즐거움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좋은 그 선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절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시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인가요? 거기 나오는 말씀인데 원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원수와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잖아요. 불편한 관계고 또 속상하고 또 원수는 나에게 손실을 입힌 자고 그런데 보통은 이 원수는 복수하는 것이 맞죠. 이때 당시에 법도 복수하는 법들이 있고 그런데 복수는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도 원수도 당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복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 첫 번째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22절 보십시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이 22절도 신약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22절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도 이런 관습이 없습니다. 여기만 표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이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고 속죄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에 있는 고대 의식 가운데 누가 죄를 지으면 머리에 숯을 올려놓고 속죄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이때 당시에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결국 같은 맥락인데 이 숯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껴서 후회와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 막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죄를 지으면 죄를 뿌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죄를 뿌린다는 것 대신에 숯을 머리에 얹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후회와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버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 이렇게 이제 대신에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요. 자기의 얼굴을 뜨겁게 부끄럽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한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된다고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또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면 원수가 결국에는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고 회개에 이르도록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 22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원수에게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그 원수가 회개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사람도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원수다 그래도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또 원수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이 공평한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시.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우리 보고 갚지 말라라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맥락이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가 배고프면 음식 주고 또 목말라 하면 물을 주고 마시게 해주라, 살려주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라는 거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손실을 끼친 자들, 또 힘들게 만든 자들, 살면서 이런 관계들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오늘 말씀대로 원수를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원수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시겠죠. 하나님이 갚으시면 정확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럼 먼 땅에서 오는 기별, 좋은 소식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처럼 시원하게 또 만족감을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금방 이제 목마른 냉수 이야기했는데 그 냉수 떠다 주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물이나 샘이겠죠. 26절에 우물과 샘이 나오는데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해버리면 우물이 무슨 우물하고 똑같은가 하면 흐려진 우물, 이게 깨끗하지 않은 우물이 된다는 거죠. 또 샘이 더러워짐, 샘도 깨끗해야 마시는데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악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또 악과 타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인이 악과 타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맑은 우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맑은 우물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맑은 샘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복음이겠죠. 복음을 전해주면 그것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처럼 갈증을 해소하고 만족을 주고 시원케 하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할 텐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텐데 우리가 맑은 우물, 맑은 샘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시원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악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러면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고 또 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부드러운 말, 또 인내의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이 아무리 즐겁고 또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것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예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수를 만날 때에 원수를 축복하는 오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이 또 우리가 전해주는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원한 냉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이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